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람의 음성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의 심령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안다면은 저도 바르게 살 텐데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 13절만 봐도 분명하게 자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12, 13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5가지를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첫 번째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 뭡니까?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지켜라. 5가지가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나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이 진라면을 사 먹어야 될까요? 신라면을 사 먹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될까요? 저 학교를 가야 될까요? 이 회사를 가야 될까요? 저 회사를 가야 될까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자명하게 나타난 것은 읽어도 모른 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산다 그러는데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이런 거는 왜 그대로 안 사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확인했지만 5가지를 봤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아는데도 우리가 다 나태해지고 꾀가 나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의 종을 보내셔서 그 점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후반부에 보면 미가서가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시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4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바르게 살아라. 둘째, 인자함을 가져라.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인자함, 긍휼을 가져라. 세 번째, 겸손하라. 네 번째,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엉망이며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제물만 바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 즉 율법의 계명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안식일과 주일 성수를 지키면 되는구나 이런 걸로 대체시켜 버렸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헌금과 봉사로 대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있으면은 주님만 섬길 수 있고 주의 법도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사랑함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서면서 그렇게 방자하게 행할 수 있어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경외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의 법도에 순종하는 건 물론 참된 섬김과 행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거나 하는 어떤 공포정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외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7절 상반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자, 경외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 가운데 신, 모든 신 가운데 참된 신이고 모든 주인 가운데 우리의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주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경탄함이 나오고 존경심이 나오고, 그럴 때 경외함은 그냥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본문 뒤에 있는 20절, 21절도 여러 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왜 경외하라 그러냐면 우리의 찬송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서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워하게 두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 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히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되면은 경외함과 21절처럼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공포, 어떻게 보면 부담, 어떻게 보면 징후로만 느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제일 이상한 게 왜 교회에 돈 내고 나오면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을 왜 이렇게 짐을 지고 사는 방식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그러려면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움 있고 기쁨이어야지 왜 이렇게 짐스럽고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이러면서 왜 교회를 다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뭐라고 되어 있냐? 13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볼펜으로 밑줄을 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율법 왜 주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거기다 밑줄 치세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을 경외하라, 율법을 순종하라, 그런 이유 전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크고 두려운 일까지 행하신 분인데, 그의 말씀 곧 법도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둥,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으로 바꾸자면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생활은 엉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거랑 똑같은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목숨 건다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삶은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게 없고, 심지어 교회 주변 사람들, 직장과 이웃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떼어먹고 착취하고 그러는 거는 정말, 이거는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 상당수가 율법은 본래 지킬 수 없는 것이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 것은 율법주의라면서 이제 은혜 시대라서 그럴 의무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엉터리들한테 세뇌를 당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타락에 그런 엉터리 목회자들의 죄가 정말 커요. 그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아도 은혜 시대니까 괜찮다라고 해놓은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가 20세기 후반부터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뭐라 그런다고요? 13절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귀히 여기고 지킬 리가 없어요.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12절에 세 번째, 네 번째 명령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라. 이 명령을, 이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을 한 이유도 다음 장인 11장 1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처럼 왜 이 율법대로 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해지게 하려고. 그래서 청종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온 하나님의 뜻 다섯 번째 명령인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장 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처럼 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강성하게 힘있게 하셔서 우리가 살 곳을 얻고 그곳에서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지키면은 저주와 심판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자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임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10계명의 제1계명인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왕, 다른 신에게 눈 돌리지 않는다면은 다른 말로 해서 큰 왕이신 언약의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면은 율법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큰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조주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지. 이거는 우리를 무슨 저주와 심판에 빠뜨리려고 준 것처럼 가르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곡한 거예요. 지나치게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겸허하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냐면은 그냥 단순히 지켜라고 명령했기 때문도 아니고 더 멍청한 대답처럼 안 지키면 저주와 심판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시고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14, 15절에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자, 뭔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들은 지나가다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면은 사진 한 장 같이 찍어도 돼요.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자랑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그 연예인 욕하면은 이제 그 사람 편이 돼서 막 변호해줘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삼성의 전 이건희 회장의 총애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와 같이 밥도 먹고 내가 너를 아낀다 이런 말 한번 들으면요, 사람들이 삼성이 뭐가 잘못됐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삼성 편 들어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해서 칼국수 한 그릇 먹여주면요, 같이 사진 찍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대통령 욕해도 다 지지자가 되고 그의 말을 따르고 정책에 앞장서 줍니다. 그 높으신 분이 날 알아줬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15절을 보시면 어떤 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했다라고 그래요? 회장님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대통령님도 아니고 하늘의 하늘과 땅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 소유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나를 아끼고 기대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의 말을 안 들어요? 그걸 정말 듣는다면, 알았다면은 그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삼성 회장보다 애플 창업주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시진핑과 트럼프와 바이든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이 세상에서 오른팔로 삼아주셨다, 선택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듣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자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 상반부가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아까 읽었던 14, 1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신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의 오른팔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말 안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교회에만 있어요. 이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말로만 은혜 타령을 하지, 은혜가 마음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는, 오른팔로 삼아주셨다는 게 이게 은혜죠. 근데 어떻게 그의 뜻과 말씀을 안 따릅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뭘 잘했다고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그거는 단지 오래전에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 약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도 성실하게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과 우리들까지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 율법과 복음은 더 이상 힘든 짐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깨달으면 즐거이 살고 기꺼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은혜로 주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율법도 은혜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도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받아주시고 그 언약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육적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대체품으로 삼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유대인과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하나님 백성으로 원가지인 이스라엘에 접붙여 가지고 한 나무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로마서 9장과 11장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은 옛 육적 이스라엘인 히브리 사람 플러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등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고 큰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고 살지 말라. 겸손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목이 곧고 교만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본문 바로 앞에 신명기 9장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별거 아닌 조그만 부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강한 이 전사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에 사는 그 여러 부족을 다 물리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자기네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힘이 세고 잘나서인 줄 알고 까불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신명기 9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네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거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니네들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 이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죠. 예,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목이 곧아가지고 외국 사람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더니 독일 사람들한테 완전 세상말로 개무시당했어요. 심지어 학살을 해버렸어요. 여전히 유대인들 잘난 척하고 기독교인들 구원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야,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이 교만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앞에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수십 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왔는데 자기가 아는 바에는 너희들은 한 번도 안 빼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16절에서 모세가 간절히 당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신들은 이 할례 표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몸에 할례 받은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표를 남겨라. 교만했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고 섬겨라.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구약은 몸의 할례를 말하고 신약은 특히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마음의 할례가 이제 거기서 나온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인들 가운데. 네,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은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조상들하고 너희들 여전히 똑같다. 성령을 그래서 거역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의 설교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오경인 본문 신명기 10장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육적으로는 사실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가능해지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어요. 힘들어서 그렇게 못 살아요.
모든 우리의 심령이 악해가지고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레미야는 6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설교를 들어도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로 들려도 눈으로 봐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할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목이 곧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보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무엇을 해도 귀에 할례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통독을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나오면 막 열심히 읽고 듣기 싫은 말은 그냥 휙휙 넘기고 성경 필사를 몇 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 주셔도 저 목사가 틀렸고 잘못됐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뭐 판단하면서 듣지를 않고 모든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고 주변과 항상 싸워가지고 공동체를 깨가지고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조금 이제 대접해 주면은 교회가 잘해줄 때는 좋다 그러지만은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는 못 받아들이고, 아니 성경을 읽어도 그런 자신들의 죄 문제를 다뤄도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항상 모세나 주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수십 년을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이건 저 목사가 틀렸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골목에서 군고구마를 구워도 20년을 구운 사람은 이거 전문가입니다. 예? 동네 빵집에서 빵을 30년을 구웠으면요, 여러분이 맛집 순례 좀 다녔다고, 유럽 여행 가서 프랑스 빵 한번 먹어봤다고 빵에 대해서 잘하는 척,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수십 년간 오직 빵만 구운 사람들, 고구마만 구웠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유튜브 보시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또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제대로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조그만 신앙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는데 자기네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이 곧지 않은, 즉 겸손하지 않고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참된 선민의 자질은 세례받고 예배 참석했다는 이런 외적인 표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뭡니까? 낮고 깨어진 심령이고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귀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할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 귀의 할례를 받으면요,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찢고 고치고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은 목을 고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정형외과 가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영적으로 곧은 목을 고치는 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자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목에 기부싸지 말고 겸손히 살라는 겁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는 이유는 사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훨씬 앞에 부분인데 신명기 5장 2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이 명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순종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유, 그래야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 자식들이 영원히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시고 오늘 본문 13절처럼 율법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야지 철이 드는데 처음에 교회는요, 그냥 대충 다녀도 철이 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냐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더 이상 단순히 술, 담배 끊고 주일 성수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 11조, 봉사에 짐을 지는 수준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율법주의예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멋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발견하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영원히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사실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여 율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복음의 말씀들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읽어도 힘들고 구약을 읽으면 더욱 힘들고 모든 기독교가 정말 왜 이렇게 지키라는 게 많은지 짐으로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모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이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도록 주님 그 귀에 할례를 해주시고, 또한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굳게 하지 않고 겸손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